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5쪽입니다. 25절로 36절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마음도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다이어리를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수한 사건들에 시시각각 대응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형성할지도 모르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해를 다 살아봐야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언제든 그 계획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늘 우리가 이끌려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큰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이루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9장부터 계속 주장해온 논증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그가 논지로 삼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주제가 완결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제한적인 유기,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 등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끝에 가서야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숨겨졌으나 지금은 알려진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이며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그 비밀의 내용입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그 내에 화답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이미 바울은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부요와 화목이 세상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제는 회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버리심이 이제는 받아들이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앞당기려 하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두고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정도만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로만 그 범위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복은 예수님에 의해 이미 영적으로 성취되었고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까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신비를 왜 확신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약 성경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는 신비는 성경을 근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는 것에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에 구원자가 오십니다. 두 번째 신비를 확신하는 근거는요, 택하심입니다. 오늘 28절 본문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근거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복음을 대적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그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긍휼하심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순종하지 않는 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복음을 거절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만 그들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더라도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래서 철회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입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버린 메시아를 이방인들이 믿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향유하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회개하여 그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순종의 자리에 그냥 두심으로써 그들이 마음껏 방종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구 없는 절망을 몸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미시는 자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누렸을 때 그 자유가 자신을 구속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양도하였을 때 그 순종과 진리의 매임이 얼마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방종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다루신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모레 11월이 되면 어김없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한국 교회만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모든 나라의 교회를 깨우는 일에 주도적인 오륜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너를 목사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꼭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때로 늦은 목회이지만 어려움 앞에 답답할 때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곤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르시고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부르시지는 않았겠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은사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한 일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셋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전한 후에
자신의 벅찬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찬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11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노래하면서 그의 청중에게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유하며 논증을 마칩니다. 얼마나 적합한 끝맺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유지하는 분이시며 또한 그것의 목적지가 되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만물이 주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만물이나 우주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주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며 활동하며 보존됩니다. 그리고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붙잡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것이므로 인간은 다만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로 찬양을 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이 세상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되심을 깨달은 모든 피조물이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서프라이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깊도다 앞에 오라는 깊도다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감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판단과 찾을 수 없는 그분의 길,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성취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신비로움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우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까닭에 모두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시고 그 대신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존재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심정으로 죄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며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여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더구나 죄인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여김받아 죽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우리 인간은 단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나누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보여주실 때만, 보여주신 만큼만 알 뿐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크기와 나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인정하고 그분의 경륜에 내 인생의 계획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고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처럼 그분의 주권을 찬미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의 축복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에게마저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망 없어 보이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자비의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낙심하고 포기하여 그러기에 신앙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크기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 교회와 이스라엘 간에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첫째, 바울은 한 번도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즉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형성한 것으로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차지하던 역할을 교회가 대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역사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했다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고 신실하시고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셋째, 비록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체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넷째, 그러기에 유대인에 대한 선교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와 사랑을 믿고 의지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형통케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까? 그 이야기의 남은 부분을 나를 통해서 써 나가기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당연하셔야죠. 그 믿음이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요. 목표를 정해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주님으로 인함이요. 남은 부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큰 방향만 놓지 않는다면 분명 의미 있는 역사가 형성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는 천지 만물과 우주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의 깊이는 바닥이 없으며 그의 넓이는 경계가 없으며 그의 높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의 의도와 계획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분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분의 섭리와 행적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인정하고 찬미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과욕을 부리지도 말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 저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원래 우리 빛과 소금인 교회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이름이 제가 하고 싶은 목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는 그런 충고를 듣고 빛과 소금인 교회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해주 17호 교회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닌 삶이 예배인 교회, 삶이 예배인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설립해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6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비, 하나님이 알려주신 신비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한 우리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버림받은 이방인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 놓여주신 귀한 사실을 알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빛과 소금인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 붙여주신 아버지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깊고 부요한 그 계획 안에 내 인생이 들어 있음을 알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비하시는 귀한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